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거친 세상 속에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삶의 자리를 지켜온 우리 일상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 고단한 일상의 무게에 짓눌려 부활의 소망을 잊고 마치 이 삶이 전부인 것 같아 서글퍼질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우리의 떨리는 어깨를 보듬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매여 살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 저 영원하고 찬란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낡아가는 겉사람 속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고단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자리에서 당당히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의 밭에 떨어져 하늘의 형상을 입을 영광스러운 열매로 맺히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49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귀한 자리에서 함께 말씀으로 이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이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출근을 교회로 하다 보니까 항상 신앙과 또 귀한 주변에 이제 눈을 들어보면 다 항상 목사들이 있고 전도사들이 있어서 이렇게 신앙을 그래도 지켜내며 살아가는 게 여러분보다 더 수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상의 삶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셨는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지난 주일 아니면 지난번 드렸던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의 문을 나서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며 살아오셨는지요?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찬양한다라고 뜨겁게 고백을 하고 또 기도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교회에서 차를 타고 출발하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자리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니면은 하루하루 밀려오는 무거운 일상의 무게에 눌리고 치여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까맣게 잊고
무기력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 사실 우리만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만의 고민과 또 어려움은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눈물로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심각한 영적 질병에 시달리고 앓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눈에 보이는 신비로운 은사를 최고로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최고로 여기고, 방언을 말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신령한 존재, 영적인 어떤 수준에 이른 신령한 존재다라고 최고로 여겨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영광주의라고도 하고 실현된 종말론주의라고도 하는데, 당시에 그 헬라 문화의 영향, 헬라 철학과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은 이분법적으로 삶을 구분짓고 있었습니다. 영에 속한 것은 신령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다. 육에 속한 것은 가치 없는 것이고 영혼의 감옥일 뿐이고, 죽고 나서 이 영혼은 그 감옥을 벗어나 신령한 나라로 이동한다라는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영지주의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 고상하게 여겼고, 먹고 마시고 땀 흘리는 삶의 현장에 이 육신에 속한 삶과 물질 세계는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어떻게 해도 이것은 더러운 감옥에 불과한 거야 라고 치부해 버린 것이죠. 이 이분법적인 질병에 걸리자 그들은 입술로는 부활을 말하면서도 정작 오늘이라는 일상을 그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강력한 그 부활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어차피 사라질 건데, 어차피 하찮은 것인데 이 땅에서의 수고와 노력과 이 육의 이런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가치 없게 여긴 것입니다. 일상의 삶은 그냥 가치 없게,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오래된 질병이 오늘 이 무거운 일상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는 우리의 신앙 안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평일에 이 팍팍한 삶은 대충 건너뛰어 버리고, 그리고는 주일에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이것이 나의 신앙이고, 이곳에서 거룩한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이 나의 영적 수준이다라고 구분짓고, 내가 마치 다른 존재인 것처럼 일상과 이 예배당 안에서의 그 온도 차이가 극명함에도 이곳에서의 삶이 내 영적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저의 생각이 아니라 세계적인 신학자인 톰 라이트라는 분이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책인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영적 질병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의 구원을 이 고단한 물질 세계와 피곤한 육체로부터 내 영혼이 탈출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현실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이 몸을 벗어버리고 저 하늘 위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어하는 도피적 신앙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 질병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적 신앙의 끝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던진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인 35절인 것입니다. 3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이 질문이 부활이 무엇인지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정말 순수한 의도로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과 육을 갈라치던 그들의 이분법적인 사고 안에서 조롱하듯이 부활을 전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 조롱하듯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부활을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하자 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매일 피곤하고 병들고 결국 무덤에서 썩어질 문드러질 이 비참한 육체를 부활의 때에 다시 입는다면, 그 부활을 우리가 다시 입고 그 감옥에 들어간다면 그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냥 우리 영혼만 천국으로 탈출하고 그냥 뿅 하고 이동하면 그만인데, 우리가 왜 부활의 이 끔찍한 감옥과 같은 이 육체를 다시 입어야 하냐라는 냉소 섞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현실의 삶을 무가치 여기면서 도피하듯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들에게 참다 못해서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3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그들을 일깨우면서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이 땅의 삶과 땀 흘리는 그 몸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마침내 영광스럽게 완성하실 것인데 왜 그것을 껍데기 취급하며 도망치려만 하느냐라는 안타까운 외침으로 오늘 본문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는데, 이 지긋지긋한 세상이나 짐 같은 내 몸을 벗어던지고 그냥 영혼만 홀가분하게 저 멀리 하늘로 도망치는 것이다라고,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착각하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새로워진다는 것이, 우리의 삶은 일상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의 영혼만 교회로 들어와서 영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경험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심의 증거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정반대인 겁니다. 하나님은 병들고 늙어가는 우리의 몸, 그리고 오늘도 땀 흘리며 살아야 하는 이 고단한 일상을 일회용품처럼 취급하지 않으시고 쓰레기 취급하면서 폐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몸과 일상을 하나님께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벽하게 다시 빚어 가실 것이다, 빚어 가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각자에게 따른 그 각자에게 각각의 육체를 창조하실 수 있듯이 우리의 육체를 우리에 맞게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내용과 설명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다시 빚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재창조의 기적이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탈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 비루하고 남루한 그 삶의 모습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완성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일 낡아지고 썩어가는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매일 보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과 부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육신을 감옥 취급하면서 현실을 도피하려던 사람들에게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씨앗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 어둡고 축축한 흙 위에 씨를 흩뿌리죠. 시간이 지나면 그 씨앗이 어떻게 변합니까?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은 살아 있는 것일까요? 씨앗은 땅에 떨어지면서 껍질이 흉측하게 깨어지고 씨앗이 깨어지면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죠. 겉보기에는 그 씨가 죽어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씨라는 그 존재 자체는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명력 넘치는 찬란한 꽃을 틔우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그 씨가 깨어지고 그 씨가 훼손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씨가 망가졌구나라고 안타까워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단한 일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힘든 이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씨앗과 같다라는 것이죠. 아침 일찍 일어나 우리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하면서 또 먹고 살기 위해 때로는 억울함을 꾹 눌러 참아야 되고 자존심을 굽혀야 할 때,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며 양육하면서
나는 다 내어주는 것 같고 나는 나의 존재가 점점 잊어져 가고 또 사랑하는 이들의 질병과 또 내 몸에 아파하는 그 질병을 놓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는 깊은 탄식을 내뱉습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한심하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매일 닳아서 닳아 없어지는 것만 같을까? 결국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하고 아파하다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내 삶인 것인가? 내 삶이 이게 끝일까라는 그런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땀방울과 눈물을 그저 무의미한 고생이나 저주로 분류해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부활의 눈으로 그 부활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흘리는 그 짙은 땀방울들,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흘리고 있는 그 눈물들,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점점 낡아가는 이 육신은 결코 허무하게 썩어 없어져가는 쓰레기와 같은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가장 눈부신 부활의 생명으로 완전히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해 오늘 하루라는 밭에 묵묵히 뿌려지고 있는 거룩한 씨앗이며 파종의 과정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42절부터 44절을 통해서 눈물로 심겨진 우리의 몸이 부활의 때에 어떻게 창조해 갈지, 어떻게 재창조되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때에 우리의 몸을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몸은 세월이 가면 늙고 병들어 결코 흙에 묻히지요. 하지만 부활의 아침에는 어떤 암세포나 어떤 질병도 침투할 수 없는 영원히 늙지 않고 아프지 않은 몸으로 우리를 깨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두 번째, 욕된 것으로 비천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면서 자존심도 상하고 내 몸 하나 내 맘대로 안 돼서 서글플 때가 많은데, 우리가 부활의 때에는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큼 눈부시고 존귀한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피곤하고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작은 유혹 앞에서도 번번이 무너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부활의 때에는 결코 지치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강건한 몸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신령한 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연기같이 훌훌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생선을 드시고 부활 후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육신의 몸을 보이시면서 다시 그 부활을 증거하셨지요. 분명히 만져지는 진짜 몸으로 오셨듯이 배고픔과 피로함 같은 육신의 본능에 휘둘리지는 않지만 성령님의 완벽한 다스림을 받는 육신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질병, 외모에 대한 상처와 어떤 비교의식들, 육신의 장애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들은 결코 비참한 결론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장차 올 부활의 완벽한 몸을, 이 완벽한 영광의 몸을 피워내기 위해서, 그 꽃을 피우고 영광의 열매, 부활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묵묵히 심겨가고 있는 거룩한 파종의 과정임을,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러한 삶의 과정임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부활의 재창조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질문을 하게 되지요.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 연관이 없다면, 부활이라는 것이 내 삶에 와닿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5절에서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은 두 명의 대표를 우리 앞에 세우고 있는데 4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는 모두 흙으로 빚어진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처럼 흙먼지의 굴레를 쓴 채 땀 흘려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결국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단함의 진짜 이유인 것이죠.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흙에서 온 아담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고단한 삶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운명의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오신 또 한 분의 대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하늘에 머물면서 저 멀리서 우리 영혼만 쏙 빼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땀을 흘리고 피곤을 겪으시면서 육신의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이 고달픈 일상의 한복판으로 뚫고 들어오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거친 흙먼지 속에서 자신의 몸을 씨앗처럼 심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첫 열매가 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증거하지요. 농부가 밭에서 가장 먼저 자라난 첫 열매를 수확할 때 그 한 알의 열매만 보고 그 수확이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뒤로 줄줄이 그 예수와 접붙임되어 있는 우리가 그 열매,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과 보증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께 접붙임되어 있고 포도나무와 같은 그분께 그 줄기에 매달려 있는 우리는 그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여 거두어질 완벽한 약속이고 보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이유는 내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생명력을 갖고 있는 존재여서가 아니라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께 우리가 붙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죄책감만 살짝 덜어내주고 우리의 망가지고 훼손된 우리의 존재를 약간 개선시켜주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주님은 내 영혼만 달랑 건져내시는 분이 아니라 병들고 쇠약해진 내 몸까지, 내 육신까지, 내 존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9절에서 가장 가슴 벅찬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은 비록 흙의 옷을 입고 아프며 울며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될 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늙어가는 내 몸을 보며 쇠잔해진 내 몸을 보며 질병에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내 육신을 보며 우울하고 낙심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파종, 완전한 몸을 이루시고 완전한 강건함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부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교우들끼리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겉모습의 주름이나 연약함이나 결핍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조건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분들이 장차 나와 함께 눈부신 하늘의 형상을 입고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갈 존재들이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우시군요. 예, 아름다운 존재이시군요.
부활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결핍들, 서로 안에 보이는 연약함들이 그것이 최종적인 모습과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파종을 이뤄내고 계시는, 완전함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더 이렇게 퉁퉁 부어 있을까? 왜 이렇게 좀 그럴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닌 겁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썸네일을, 이렇게 목사님들 썸네일을 보는 때 참 계속 불평을 합니다. 왜 제 눈은 왜 이렇게 작을까? 이 썸네일 한번 이렇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막 하얗게 광채가 나는 것 같고 이렇게 잘생기셨는데 제 눈은 항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불평을 했어요. 왜 이렇게 썸네일을 이런 걸로만 정해주시냐, 너무하신 거 아니냐라고 이제 불평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제 모습도 끝이 아닌 것이죠. 예, 나는 흙먼지로 끝날 인생이 아니다. 나는 장차 영광스러운 하늘의 형상을 입을 사람이다라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슴 벅찬 확신이 우리의 팍팍한 일상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의 힘이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 벅찬 소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이고 우리 성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지요. 시간이 갈수록 겉사람은 주름지고 낡아질지라도 결코 낙심하고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장차 눈부시게 피어날 하늘의 생명이 날마다 조금씩 새롭게 자라나고 있는 것임을 우리 삶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이 길고 찬란한 부활의 메시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부활의 메시지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저 먼 하늘이나 죽음 너머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땀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을 향한 믿음의 선포이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부활의 장을 닫으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58절 말씀인데, 우리 58절 말씀을, 이 위대한 부활장의 결론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수고가 무엇이겠어요? 거창하고 이렇게 고상한 영적인 종교적인 업적이나 그런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땀 흘리는 일상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딛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의 삶의 위에서 수고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피곤한 일터에서 억울함을 삼키며 지켜낸 정직한 땀방울들, 쑤시고 아픈 몸을 이끌고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이들 위해 수고하고 있는, 참아내고 있는 그 따뜻한 뜨거운 눈물들, 하루하루 버텨내고 치열한 고단한 삶의 무게 견뎌내고 있는 그 수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으면 그저 한 줌 흙으로 끝난다고 말합니다. 일상의 고생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냉소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팍팍한 일상이 결코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고 그 수고가 바로 뿌려진 부활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파종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수고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묵묵히 견뎌낸 그 모든 수고는 땅에 떨어져 썩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눈부신 영광으로 빛나고 피어날 거룩한 씨앗의 열매이고 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낡아가는 육신과 이 어려운 일상의 삶을 도피하듯이 도망쳐서 교회로 오지 마시고 일상 속에서의 예배를 견디고 살아내며 그 뜨거운 눈물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신이 사라지고 흔들리고 또 주저앉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일상의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슴 벅찬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정말 믿는 자답게 성도답게 눈물 나는 여러분의 일상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꽃피워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 영적인 거인들로 세워져 가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뜨거운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 일상의 찬양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함.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이 고단하고 늙고 병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낙심하고 완전히 주저앉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고단한 삶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피워내는 거룩한 과정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수고를 주님께서 다 아시지요. 나의 흘리는 눈물과 이 땀방울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견디고 버텨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지요. 주님, 우리의 모든 일상에 이 뿌려지는 씨앗들이
영원한 부활의 열매로 바꿔주시고 열매 맺어 가실 것을 주님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일상을 살아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뿌리는 그 씨앗의 열매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이 희미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그 수고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수고,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그 고된 수고와 노력과 아픔과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곳에서 끝나고 이곳이 우리의 결론과 종착지가 아니라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위하여 부활의 열매를 위하여 우리가 뿌려지고 죽어져 가는 과정임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비로하고 남루하고 비록 하찮고 좀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형편없어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주님 이 모든 수고들을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 그 수고를 통하여 영원한 찬란한 부활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그 일상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정말 그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그 영적인 과정임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 일상 속에서의 예배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의 나의 모습과 하나님 교회 안에서 영적인 나의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온도차가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나의 존재임을 믿으며 하나님 그렇게 일상의 예배에서도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남루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그 영적인 길을 예비하고 계신 그 부활의 소망을 예비하고 계신 주님을 믿으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삶의 짐에 짓눌려 나가가는 육신과 팍팍한 현실을 보며 남몰래 한숨 짓던 우리를 이 시간 따뜻한 말씀으로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저 고생만 하다가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이 고단한 일상이 결코 무덤에서 끝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고 있는 눈부신 하늘의 형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흘리는 땀방울과 남몰래 삼키고 있는 그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부활을 피워낼 거룩한 씨앗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과 육신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 온전히 접붙임 바 되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치열한 삶의 자리를 회피하지 않으며 비겁하지 않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소망을 품은 자답게 성도답게 우리의 하루하루를 우리의 일상을 당당하게 살아내는 믿음의 거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동행하시며 붙드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부활의 소망을 믿으며 일상의 예배자로 당당히 살아갈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